자, 말을 들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거꾸로죠. 말할 때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는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면 들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말은 좀 달리 말하면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먼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마음 혹은 듣는 마음이 뭐라고 성경이 번역하죠? 그걸 성경이 지혜라 그러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결국 지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실제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들을 마음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많이 들으려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참 나보다 모르고 틀린 말만 하고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이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치는 겸손한 마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어보는 겸손도 필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물어보면은 여기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해해서 시험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전해 들었으면 본인에게 확인해 보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주례한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메일, 그때는 카톡이 아니라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하여튼 무슨 말을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똑똑한 것 같다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썼는 것 같아요. 뭐뭐하지 않은 것 같군요, 이렇게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달 지난 다음에 그 엄마가 저인데, 목사님 그때 얘가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찾아봤더니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이랬는데 그게 똑똑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시 찾아봐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몇 달 동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사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오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작은 글자로 쓴 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이 오늘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반괄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온유하게 들으라는 것인데, 위에 거는 일상적으로 온유하게 듣는 자세가 이제 듣기는 속히 하는 것, 겸손하게 듣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란 말씀은,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무조건 온유하게 받으면 안 되죠. 이단의 말도 온유하게 받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다가 치우칠까 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잘못된 말씀까지 다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분별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배척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틀린 말씀이 아닐 경우,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분별할 때까지는 잘 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60이순.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3년 걸리지만 3년만 지나면 말을 할 줄 알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 걸린다. 사람이 태어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 60이 된다고 잘 듣습니까? 60이 아니라 70, 80이 돼도 잘 듣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정말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유하게, 모든 사람은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잘 들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도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이 확실하면은 그때는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본문의 강조점은 배척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겸손히 듣는 자세.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교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좋은 약을 받았는데 이건 딴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 약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온유하게 받는 겁니다. 온유하게 받는 자세의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 설교를 들으면 아무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한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무도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은 전혀 그 장로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닌데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들이 말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말의 무서운 시련을 겪지 않고 말의 시험을 당하지 않고 말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의 시련의 대표적인 예로 말의 시련을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자, 소유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의 심각한 말실수를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말실수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말의 시련을 말의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반대입니다. 아까는 말을 한 것이고 2번은 말을 들은 겁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상처는 받았는데 정말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입장에서 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이었는가,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것도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들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생각해 보시고 말을 조심하는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내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를 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험 혹은 화를 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를 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친 경험은 훨씬 적을 거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화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로 나에게 적용하는지 남에게 적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로 나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적용할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목사님들은 이게 직업이라 말이 좀 이상해요. 다른 목사님은 다를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신학생들도 그래요. 설교를 딱 들으면은 이 설교를 어디서 써보면 좋을까?
신학생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신학생은 한참 배울 때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매주 뭐 교회학교에서 막 하다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 외부에서 누구 강사가 오시면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듣기보다 설교 자료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내가 직접 은혜를 받기보다 이 성경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뭐 위험성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많이 배웠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예를 드는 것은 목사를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써먹을 생각을 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로 많이 적용하는지 남에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야고보서가 말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